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준비. 오늘은 1이고 다음 주일은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준비 2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면 열의 9은 다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징조가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징조를 실은 우리의 두 눈으로 보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식을 너희가 듣겠고 민족이 민족을 그리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 시대, 그리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의 징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코앞에 왔다고 저는 확신해요.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음 주에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하죠. 우리의 노후를, 평안한 삶을 준비하지 말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영생을 준비해요. 영생. 저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평안한 노후 생활을 누리기보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것을 준비할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지금 시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때를 준비하는 마치 지혜로운 5 처녀처럼 우리는 등불을 들고 그리고 기름을 준비하여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맞이할 준비.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 그리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준비하라. 왜냐하면 준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준비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 우리가 꿈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준비하라.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죠.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종말이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 곧 들이닥칠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평상시 평화의 시대, 안전한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이제는 비상시대와 같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자세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돼요. 마지막 때를 대비하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는가? 오늘 본문이 오늘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절의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먼저 마지막 때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잠자는 사람. 여러분, 누가 잠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24시간을 안 주무시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 분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주무셨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라.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된다. 졸고 있는 사람들도 깨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지진과 기근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환란의 소식들과 난리의 소식들을 듣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거나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서 준비된 마음은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깨어서 뭐 해야 돼요? 근신하여 기도하라.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기도는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처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씨.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야 마지막 때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마지막 때 닥치는 큰 환난의 때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죽기 바로 전날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기도 가운데 새 힘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기도가 끝날 때 주님은 담대한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겟세마네 기도였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하루에 가장 중요한 것을 기도가 첫 번째가 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기도가 둘째가 아니라 기도가 첫째라고 해요. 어디서 말하는 줄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첫째로 권한다. 그 첫째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나 자신을 위한 기도와 우리의 가족을 위한 기도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위해서, 고위 관리들을 위해서 너는 첫째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도 첫째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첫째로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첫째가 되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TV를 트시는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가 첫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먼저 가시는 분 있으면 기도가 첫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주방에 가셔서 뭐 먹을 게 없나 그러시는 분도 기도가 첫째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한다는 걸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터에 나가셔서 먼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어떤 분은 뭐 할 일 없나 그래갖고 주방에 가셔서 또 음식을 만드시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무엇을 하기 전에도 먼저는 뭐라고요? 기도. 첫째는 기도라고. 첫째는 기도. 그래서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저도 최근에 그런 습관을 들였어요.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에 가서 이제 새벽 예배 나갈 걸 준비하다가 최근에는 제 책방이 있는데 거기 가서 꽁무니를 하늘을 향해 엎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첫째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첫째가 되려고 저도 노력하고 저도 훈련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부터 하루 시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첫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둘째가 있어야지. 둘째, 마지막 때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경의 다른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입니다. 뉴스와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들 보니까 불법이 너무나 많이, 폭력들이 이것저것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딱딱해지고 그리고 그 뜨거운 사랑이 식어버리고 냉랭해지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뭐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2절만 봐도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점점 돈만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마지막 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노세 열심히 쾌락을 위해서 논다. 여러분, 이러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결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죠? 너희도 서로 미지근하게 사랑하라고요? 아니면 냉랭하게 사랑하라고요? 아니면 뜨겁게 사랑하라고요? 뜨겁게 사랑. 새 계명이에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가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예수의 사람들,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새 계명을 순종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왜 뜨겁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사랑은요 I love you 라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해해 주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은 어떤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사랑하면 우리는 용서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기도문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이 에디션, 더 에드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느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거기까지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서하지 아니하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저는 이 용서를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사랑에는 용서와 용납이 함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러면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베푸시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랑해서 용서받은 한 여인이 등장해요. 이 여인은요, 죄를 많이 지은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죄를 많이 짓고 그리고 허물이 많았던 이 여인이 자기의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주님의 발을 씻긴 후에 그 옥합으로 그 향유로 주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던 이 여인,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했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요 용서를 선포해 주세요. 누가복음 7장 47절 4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예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주님의 머리와 그 발에 붓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울던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으셨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48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면, 누군가를 용서하면 내가 용서받고 내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너의 죄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책망을 듣게 된다고 하면 한 가지 이유예요.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온전히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용납한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죄도 사함을 받을 터인데,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여전히 있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부터 사랑하시기로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눈은 다른 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10가지 다 잘 안 하죠? 그렇죠?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못하고 1가지만 잘해도 우리 부모님들의 눈에는 뿔이 떨어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흠잡을 때를 찾아서 그거 잘못했고 요거 잘못했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안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은 보통 사람의 눈과 다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거나 다른 사람의 죄를 찾거나 다른 사람의 비판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사람을 감싸줄 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도 용서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용서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가리움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철저히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 때를 위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선한 청지기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봉사하라. 9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적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분이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 오셨다. 많은 죄인들을 섬기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섬기려 오셨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섬김을 받아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섬김을 받는 자리에 앉아서는 안 돼요.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아니면 대제사장들처럼 자기의 위치를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조차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말했다고 하면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있어요? 옛말에 이런 말도 있죠. 군뱅이도 부르는 재주가 있다. 무슨 은사가 있고 무슨 재능이 있을까? 그래도 하나님이 군뱅이에도 부르는 재주를 준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어요. 음식을 잘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잘 대접하는 그런 은사,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양한 은사를 통해서 어떤 분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 기도로 섬기는 그런.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실 때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분은요
84세가 되어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을 섬기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안나 선지자예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섬김에 대해서 무시하시면 성경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는데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달란트 비유는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각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고, 그리고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그것을 다 계산하신대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나가서 열심히 장사해갖고 또 다른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도 열심히 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다가 파묻어서 그 달란트를 아무에게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금 1달란트인데.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섬기고, 그리고 또 다른 달란트를 만들었던 그 종들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인의 칭찬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땅에만 묻어두고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종을 향해서 불의하고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종. 여러분,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고귀한 어떤 은사를 가지고 묵혀두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서로 봉사하는 곳에 그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세상에서는 리타이어가 있지만 예수 안에서는 리타이어가 없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그 전까지 섬기기를 다해야 돼요. 봉사하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네, 특별히요, 하나님께서 왜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봉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고 하면서 우리의 그런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 여러분, 어떤 사람 말하면 그 사람이 말할 때마다 누군가의 가슴을 후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칼로 콕 찌르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면 은혜스러운 입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말하면 그 말이 내 마음속에 감동되어서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누구에게 권면의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찔끔 남았다고 하면, 그분은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서 은혜를 끼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끼치라고. 누가 봉사할 때는 자기의 열심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해라.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나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 저와 여러분의 사명 가운데 하나님 모시는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람들이 난리 속에서 의지할 곳을 찾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우리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만 있다고 하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나타낼 수만 있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준비하셔야 돼요.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지난달 7월, 8월달 그렇게 살았던 삶의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평상시 평화의 시대 모두가 아니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이멀전시 모두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일 오셔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다음 달에 와도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서야지.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들림을 받고 휴거되어질 때 어쩌면 어떤 사람은 이 땅에 남겨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없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가 부르실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발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발이 이 땅에 꽉 붙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들려줘야 돼요? 들려줘야죠. 주님 앞에 서도록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